2024년 11월 7일 데일리 리포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커피는 타서 왔기 때문에 커피 한 잔 여유롭게 마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데일리 리포트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커피 마시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의 리포트는 사복음서에 나타난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다른 이유,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복음서에 나타난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왜 다를까요? 거기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사복음서에서 성경책을 읽으시면은 물론 현대 역본들 개역 성경, 개역 개정 이런 성경들이 다 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해석에 굉장히 어렵죠. 성경 해석을 이 모든 것들을 하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은 조금 더 이렇게 탐구를 해서 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성경에는 왕국에 대한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그래야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잘 이해가 되고 또 우리에게 적용할 대로 적용할 때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잘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왕국에 대한 부분들인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특히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보는 이 독립침례교회들은 하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또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 우리에게 전달하는 건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만은 개신교나 많은 요단교회나 이런 개혁성경, 개혁개정, 현대 역본들을 보는 신자들은 모두 천국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또 천국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그 천국이 모두 다 성도들에게 무조건 적용을 시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여정을 가는데 잘못된 적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왕국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늘 왕국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하나님의 왕국으로 표현을 하는데 왜 그렇게 다르게 표현하는지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왕국,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는지 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이것만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율법을 소유한 종교시대가 있습니다. 율법을 소유한 종교시대, 구약이죠. 이거는 이제 양이 목자들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3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렇게 되가 나고요. 자, 율법이 맞춰진 이 복음 시대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요? 목자가 양들을 위해 죽으셨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되가 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교리입니다. 양이 목자들, 구약은 양을 잡아다가 희생 헌물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끝마쳐지는 이 복음 시대에는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그 사역의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마태복음 사복음서에 왕국이 나오는데 자, 그 왕국이 나오는 그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에 수신자가 있습니다. 그 수신자는 히브리 유대인들입니다.
메시아와 하늘 왕국이 이렇게 대가 나옵니다. 1장 1절에 보면 왕의 그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왕으로서의 그리스도, 여기서 이제 얻어야 될 이 교훈이 또 있죠. 그 교훈은 회개하라.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자, 그러면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누구라고요? 히브리 유대인들. 왕국은 하늘 왕국으로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수신자는 그러면 누구일까요? 로마 교회입니다. 자, 로마 교회는 종으로서의 그리스도. 자, 마가복음의 그 교훈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하나님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에 대해서 물려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 마가복음의 수신자는 로마 교회입니다. 하신 사역은 종으로서의 그리스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그럼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완전한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지금 나타내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가보시면은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 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로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수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믿으면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이제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요한복음의 수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 중에 거기에 각자가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하늘의 왕국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는 거기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기록이 다르게 되어 있을까요? 다르게 되어 있는 이유는 다 그 수신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4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는 하늘의 왕국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 나머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그 이방인들에게까지 수신자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하늘의 왕국이 등장하지가 않는다 하는 거. 그럼 어느 왕국이 등장할까요? 하나님의 왕국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늘 왕국이 등장하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등장하고 그래서 거기서 나누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그 수신자가 그 히브리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그 수신자가 그렇기 때문에 하늘 왕국만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방인들에게, 교회에게나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적용이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그 수신자가 다른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무슨 차이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하늘의 왕국은 이 땅에 실제로 세워지는 왕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죠. 그래서 자세한 하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의 자세한 것은 다음 시간 기회로 또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마태복음과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 나타나는 그 수신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할 때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을 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4복음서 중에 잘 나눠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로 가기 위해서 그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복음서에 어떻게 하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한번 그 성경을 찾아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하늘 왕국 선포가 나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죠. 마태복음에서는 하늘 왕국을 이제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 당연히 그 수신자가 이스라엘 민족들이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선포를 하는 거잖아요. 자,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이제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여. 누가복음에도 하나님의 왕국이 있었는데 지금 이방인들이 수신자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그런 이 복음서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43절에는 또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가 됩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다른 도시들에도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여야 하리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보내어 졌노라 하시고. 그렇죠. 예루살렘이나 팔레스타인 땅에만 왕국이 선포가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왕국은 다른 도시들에도 선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또 요한복음 3장 3절에도 하나님의 왕국이 당연히 선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하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선포에서 다르게 언급된 그런 또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을 선포해야 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포지에게 제한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늘 왕국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줘야 될 그 왕국, 실제로 가시적이고 이 땅에 정말로 세워질 그 왕국, 그 하늘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어떤 도시로도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가라. 그래서 거기 가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직접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전달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가라 하는 그 말씀은 그래서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유대인이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많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들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예수님이 또 이 유대인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말씀들이 이제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그런 일들인데 만약에 교회에 적용을 하면은 많은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산상설교도 보시면은 마태복음에는 하늘 왕국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또 표현이 되어 있고 예수님의 이 사역에 이제 시초가 될 때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것은 이제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제 하늘 왕국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나오는데 거기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 이 부분들을 모두 천국으로 번역을 해 놓으면은, 또 천국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면은 하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부분들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성경의 그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줄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성경책을 읽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바르게 전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신자가 누군지 이렇게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이 적용을 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역사적인 적용, 또 영적인 적용, 이런 부분들을 잘 나누어서 적용을 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신앙의 여정을 갈 때 많이 바른 그 여정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내려진 그 선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가보시면은,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 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할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에게 하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을 세우고, 또 예수님이 이제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사역을 하실 때 그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자녀들, 택한 백성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으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아니하였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할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또 40일간 이 땅에서 마지막 그 일들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야곱의 고난의 때에 이제 심판의 주로서 내려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런 일들만 남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그 야곱의 고난의 때에 7년 환란기 때에 그때에 이제 돌이키고 그 민족들이 구원을 받는 그때까지 이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늘의 왕국 제3성전을 뭐 본인들은 짓는다 이렇게 하고 하지만 거기에 그 제3성전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적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진짜 정말로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할 때 이제 마지막 그 야곱의 고난 때를 지나고 이제 하늘의 왕국, 그 1000년 동안 이제 세워질 그 왕국을 유대인들은 그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고 1000년 동안의 그 기간의 왕국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사복음서에 나타난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다른 이유. 하늘의 왕국은 실제로 이제 이 땅에 세워질 1000년 동안 1000년 왕국에 속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왕국은 또 이제 많은 부분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을 믿고 어디에라도 하나님의 그 영적인 부분들이 이제 미치는 그 왕국, 그리고 이 하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그 뜻으로서 이렇게 잘 세워지는 그때가 이제 바로 앞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걸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